자, 오늘 지난주 한 주간 좀 쉬었고요. 오늘 14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주일간의 위임식.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위임식을요 얼마나 했을까요? 일주일간 했단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야단 나겠죠. 야단 나겠죠. 일주일간 위임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위임식, 그 긴 기간 동안에 위임식을 하는 그 절차, 그 특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평소에 이 성막에 관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잘 읽지를 않죠. 또 읽어도 의미가 빨리 우리에게 와 닿질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도 적고 감동도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도 없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좀 깨달음과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녀가요,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살지요. 부부가 돼서 사는데 사람들이 묻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번에도요, 베트남에 몇 명 안 갔는데 6분이 우리 당이 베트남 선교지 탐방을 갔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냥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러기를 계속 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요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제가 그래서 묻죠. 장로님들 다 똑같이 먼저 다 하고 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다 자기들이 이제 뭐 옛날에 뭐 결혼하기 전에 교제했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이제 재밌죠, 그죠? 재밌는데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금이야 뭐 부부가 돼서 다 아니까 좋은 점도 많고 뭐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잘 모를 때, 교제를 할 때는요 그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한 가지가 좋아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교제할 때는 발견을 못한 것이죠. 근데 처음 교제할 때는 그때 뭡니까? 딱 한 가지가 좋아가지고 딱 결혼했는데, 근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을 뭡니까? 이어주는 접촉점이었고 뭡니까? 끈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남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더 좋은 점도 발견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무슨 사람을 만나거나 하게 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못하지만 무엇인가 좋은 면이 한 가지가 딱 끌리는 게 있으니까 그 좋은 점을 보고 그 계속해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게 뭘까요? 접촉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뭡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이고요. 그리고 뭔가 하면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리 중요할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왜 이리 제사장 위임식이 기냐? 왜 이리 뭐가 또 제사도 많고 복잡하다 절차가?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게 딱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듣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좋아할 수 있는 점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디가 호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에 복이 임하도록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 집안에 오물이 널려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은 항상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 한가운데서 청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 한가운데 있게 될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제사장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실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좀 더러워도
제사장만이라도 거룩하면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마저 더러워지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딱 한 가지 장점이 되게 하셔서 계속 이스라엘과 만나고 사귀며 그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뭔가 접촉점이 꼭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였고요. 그리고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왜 위임식,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복잡하게 일주일씩이나 하느냐? 그만큼 뭡니까? 바로 이들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은혜가 계속 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통로와 끈을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직을 갖는 위임식도 바로 길게 하셨고 의미 있게 하셨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위임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35절, 36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일단 제사장 위임식은 얼마 합니까? 며칠 동안 합니까? 일주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매일 뭘 잡으라고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뭘 드리라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게 위임식 절차입니다. 이래 동안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수송아지를 반복해서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 지나고 그 앞의 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뭡니까? 수송아지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수송아지 제사는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본 제사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그래서 1년 된 어린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귀중하게 보시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얼마 동안 하라고요? 이 제사를요 7일 동안 매일 해라는 겁니다. 매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35절 36절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일해 동안 매일매일 드리는 송아지 이 속죄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뭘 위한 것인가 하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제단을 위해서 하라. 백성들 자체 그리고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도 물론 포함하지만 특별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제단을 위한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2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있지만
단 자체를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붓는 일을 일주일 내내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단을 지나칠 정도로 청결케 하라고 하실까요? 자, 37절 읽어보실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요게 이제 해석하기도 쉽지를 않고 요게 바로 특징인데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속죄제가 아니고 이 매일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요, 특별히 뭘 위해서요?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제단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게 뭡니까? 제단에 또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부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수송아지를 잡는데 이래 동안 반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좀 지나칠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요. 단이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일주일 내내 속죄를 하고 일주일 내내 그 제단에 단에 기름을 부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이 바로 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실 유일한 뭘까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뭘까요? 이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접촉점이, 유일한 접촉점이 바로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죄나 정욕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자꾸 이렇게 바로 단 자체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바로 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름으로 부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이 제단을 완전히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구별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죄를 짓고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이 단절이 다시금 뭡니까? 다시 이어지게 되고 하는 그 통로가 뭡니까? 그 통로가 여러분 바로 제사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제사만큼은, 그리고 이 제사를 감당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만큼은, 그리고 여기서 드려지는 이 제단만큼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과는 구별되게 오염으로부터 막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성막이나 성전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구별되어서 끝까지 뭡니까? 바로 이거는 구별되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 그걸 원하셨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이 기능이 죽어진다든지 이 기능이 오염되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접촉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제사, 제단, 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간이나 하고 매일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그 단에 매일 붓게 하고 바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나칠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결코 지나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그 뒷부분에 가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해도 이 제단 제사를요 얼마나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가 하면요,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뭡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모습이 뭐였습니까? 뭘 숭배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염려한 게 뭔가 하면 이 제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방신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과 혼합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오염스러운 것을 바로 염려하셔서 이 제단만큼은 이 제사만큼은 이 제사장만큼은 지키지기를 원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어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속으로라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지속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뭐가 있겠냐고요. 물론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을 때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요.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뭡니까? 그 통로만큼은 뭡니까? 그 하나의 통로만큼은 반드시 우리에게 딱 남겨두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를요, 딱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십자가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바로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제사였고 뭡니까?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뭐예요? 단위, 제단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수송아지를 매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했을까요? 기름도 붓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을 위해서 매일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기름을 붓는 것은요, 이거는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뭡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예. 저녁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막 따뜻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졸음도 오지만 졸면서도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7일 동안이나 이 제단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매일 반복된 제사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 그 자체가 접촉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약적으로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교회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3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38절부터 41절까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마리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야, 이거 위임식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요.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위임식에서 한 게 뭔가 하면요, 이 제단을 위해서 일주일간 뭡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뭡니까?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뭡니까? 제단에 기름을 붓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뭘 위해서요? 제단 자체를 위해서. 제단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그러면 뭐냐? 뭐 이렇게 제사도 많이 나오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리를 하면 간단해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 몇 마리를요? 두 마리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양을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뭡니까? 저녁에 한 번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는데 이 양만 잡아 드리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면요, 그거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또 전제로 포도주와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제사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죠? 복잡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는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2마리씩 뭡니까? 잡아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드리는가 하면요,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재라고 말을 했는데 소재가 뭔가 하면요, 거기 보시면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른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소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재, 이 말이요, 사실은 한자를 가지고 한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의미가 잘 닿지를 않아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내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아침에 양을 잡아들 때 이 뭡니까? 소재를 같이 드리라는 거 하는 겁니다. 소재만 같이 드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전제로, 이 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하는 건데, 제물 위에 뭘 하는 거냐면, 제물 위에 그러니까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표현하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성경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제라고 하는 것은 막 고기를 태우는데 그게 뭡니까?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바로 전제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건, 죽을 때 다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제물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막 부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에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릴 때 뭡니까? 어린 양만이 아니고 뭘 하고요? 소재, 그 곡식 제사, 그리고 뭡니까? 또 전제, 그리고 그 제물이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같이 붓는 전제 같이 드리고, 저녁에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고. 또 화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이시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뭔가 하면 불로 태운다. 이 제사 자체가 종류라기보다는요, 불로 뭔가 타면은 여러분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뭡니까?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해서는요, 매일 1회 동안 매일매일 양 몇 마리를요? 1년 된 양 2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뭡니까? 아침에 드릴 때는 뭐와 함께요? 소제와 함께. 소제가 뭡니까? 곡식 가루를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눈 비비고 펄떡 일어나서 올 하루를 뭐 어떻게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소재를 곡식 가루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주식이죠. 밀가루와 포도주 이런 것들은요.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자신의 생활 전체를 다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양을 잡아 드리면서 자신들의 주식인 밀가루나 또 아니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올 하루의 이 시작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딱 제사를 바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를 뭘 먹으면서 살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뭡니까? 오늘 하루도 또 고된 이 인생살이가 시작되었구나 이러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자마자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주식인 이 곡식가루 그리고 이 또 포도주를 붓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시작은 뭡니까? 누구와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그런 뜻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언제요?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렸습니까? 저녁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녁에 드리는 건 또 무슨 의미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저녁에 드리는 것은요, 저녁에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역시 오늘 하루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제공하시고 내 삶 전체를 다 다스려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침에 했던 것과 똑같이 양 한 마리를 소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며칠간 드렸다고요? 일주일간 드렸다. 7일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위임식을 한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위임식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위임식인데 이게 위임식 절차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에게 적용되는 이제 이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정작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맨날 말이야 뭐 먹고 살까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통로, 죄사함의 통로를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위임식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매일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곡식 자기들이 주식인 이 곡식과 포도주를 붓게 하고 기름을 붓게 하고 그걸 또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왜 그렇게 이틀 동안 그 의식을 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이름 뭡니까? 철저하게 깨우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제단이고 제사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대제사장 위임식을 아주 특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으로 뭐 또 아니면 예배 인도자로 말입니다. 또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여러분 우리가 뭐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는 막 근심 걱정을 가득 채워두고 그러면서 남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는 거죠, 여러분요. 제사장만이라도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좀 구별을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끈이 뭡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아주 특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사장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건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좀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까요? 사실은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도 어떻게 하면 누구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마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하루를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온다.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어쨌든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이거 아닙니까?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교회 새벽기도 안 오셔도 자고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시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뭡니까? 마침도 우리 일과의 하루의 마침도 여러분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의 마침 뭘로 마치십니까? 유튜브로 마치십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마친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확실히 TV보다는요 뭐하고 마치는 게 많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해보면 제가 다 압니다. 다 유튜브 엉뚱한 거 보고 정신없이 그냥 그러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그냥 잠자리 드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고 땀 흘려도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오늘은 너무 흡족해서 오늘은 그냥 만족스러워.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 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만족스러움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 땀 흘려 보십시오, 여러분요. 다 채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내일은 뭡니까? 그냥 내일 또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뭡니까? 불만족스럽고 흡족한 게 있지 못해도 또 못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걸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뭡니까? 딱 덮고 그리고 자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시작과 끝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막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하루를 뭡니까? 정리하고 이걸 뭡니까? 제사장부터 실천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또 중단되지 않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의 할 일에 대해 이토록 철저하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유, 진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44절부터 여러분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 이 대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기냐, 장황하냐, 복잡하냐? 그 이유가 뭘까요? 핵심적인 단어가 탁 나와요. 그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뭔가 하면요, 거기 보시면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하여. 또 46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하려고요? 거하려고. 여러분, 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뭡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길고, 결국 이 복잡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제사, 제단, 이것만 항상 정결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기능만 바르게 된다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이 복잡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계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여러분 거하실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그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단만 깨끗해지고 제사장이 제사 직분을 잘 온전하게 수행해서 제사만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 모든 죄를 없는 것 같이 무엇일까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신다, 계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용서받고 죄가 뭡니까? 가리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것.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이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뭐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더럽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죄가 많잖아요. 죄에 여러분 찌꺼기가 막 늘 뒤섞여 있잖아요. 막 오골개 같잖아요. 이런 오골개 아시죠, 여러분요? 오골개 드셔보셨어요? 오골개 드실 때 그냥 고기만 드시지 말고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요, 오골개 뼈를 한번 보라고요. 뼈를 한번 물어보면요, 그 뼛속까지 새카맣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사실은 시궁창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시궁창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뭐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농촌에 가보면 말입니다.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 구정물을 다 모아놓은 통이 있잖아요. 그 왜 모읍니까, 그게요? 그게 영양가가 있어요, 그게. 왜 영양가가 있는가 하면 온갖 밥찌꺼기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누굴 줍니까? 소주잖아요. 소주거리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그 구정물통을요, 근데 가만히 두면은 건더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맑아 보이는데 한번 휘저어 보세요. 뭐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된 모습들을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뭘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뭘 명심하셔야 될까요? 뭘 명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고,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끼리만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셔도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늘 의식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회중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걸 늘 의식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실제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끈이 뭡니까? 통로가 뭡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였고 제단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이 저린 교회요, 예배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무엇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제단 거룩함을 통해서 죄는 있는데 죄를 가려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또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게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만나고 뭐 한다고요?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함께 사람은 늘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긴 하는데 그 사람이요 말을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을 안 한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걸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털어놓는데, 남편이 표현대로 하면 이놈의 남편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또 뭐가 답답한가 하면, 뭐가 답답할까요, 여러분요? 뭐가 답답한가 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것도,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을 뭡니까? 그 의미를 좀 듣고 거기에 응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그렇네 하든지 참 안 됐다 하든지 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같이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라 그럽니까? 그러면요, 이혼해라 하겠습니까? 그 남편을 떠들 고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죠. 은혜 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복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뭡니까? 너희 가운데 뭐 하라고요? 말하리라. 너희를 만나고 말하리라.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칭이 뭔가 하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무슨 몸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사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남아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뭡니까? 조명된 계시로서 여전히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말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바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막, 그 이후에는 성전에 뭘까요? 제단이라는 거죠. 뭡니까? 제물이 태워지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래이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위임식 제사를 얼마나 한다고요? 7일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교회에 가끔 위임식이 있어서 위임식에 가보면 막 한 2시간씩 하거든요. 뭐 앉아있는데 토요일 또 위임식도 토요일 해요. 또 토요일 해가지고 막 주일 준비해가지고 바쁜데 빨리 끝내지도 않고 사실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요, 그래서 이 예배하고 예식을 자꾸 구분해가지고 예식은 주일날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해서 토요일 하고 했는데, 지난 가을 총회 때에 이 예식도 주일날 예배와 같이 하도록 법을 다시 바꾸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이건요. 굉장히 잘한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뭡니까? 이 예식이 여러분 너무 길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뭐 장로님들은 뭡니까? 또 만수를 한다든지 목사 위임식을 한다든지 그럼 하면은 뭡니까? 예식이 많이 길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막 줄이 틀지 말고, 이 예식은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을 세우는 거는, 이 직분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식은 가보십시오. 여러분요. 요즘은요 뭐 세상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대학 졸업식 하면 학생들이 졸업식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 안 가요. 이게요. 그러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학 졸업식 하는데 학위 수여식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는가 하면요 5시간 5시간. 저도 뭐 박사 학위를 받나 하는데 학위 수여식 하는데 5시간을 예식을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굉장한 그 뭡니까? 전통이에요. 근데 전통인데 어떤 전통이냐면 이 예식이요 그만큼 군이 있고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 일주일 동안 뭐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지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매일 모일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이나 다른 곳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들끼리 모이는 식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표현하시고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우리의 모임으로부터 주님을 몰아내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함께 하실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사회운동을 위한 근거로 바뀐다면 그 자체는 나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는 말을 바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것이란 것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끝도 그렇게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모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